새해가 되면 설레임이 있죠. 다짐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기 마련이죠. 저 역시도 새해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새해여도 무덤덤하게. 그래서 새해에 일출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가고는 싶으나 못 가는 그 심정하고, 아이고 귀찮아서 어떻게 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식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새 다짐, 새 각오이지 않겠습니까? 떠오르는 태양, 매년 우리가 하는 얘기, 매년 똑같은 태양입니다. 그 태양에게 내 소원을 빌고 내 가정을 빈들 그것이 돌아오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그러한 마음가짐이고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송구 영신 예배로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신년 첫 단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열어갈 때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새해 결단과 다짐을 갖는 건 꼭 잊지 마십시오. 작심삼일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없어지는 것이 애처로운 것입니다. 예, 그것마저. 제가 저희 어머님을 이제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지난 달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의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뭘 먹어야겠다. 너 뭐 누구를 보고 즐거워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들의 몸이 또 정신적 건강이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 자녀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열어갈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새해 나는 올해 이것만큼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과 결단들이 필요하고 희망 속에서 출발하는 새해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손을 붙들고 함께 새 출발해 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붙들고 또 그분의 붙들어준 그 손길 안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고 했는가? 우리는 옛적 일을 교훈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그 새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적 일에 얽매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옛적 일에 묶여서 새 일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3장으로 45장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불행하고 실패한 일, 그 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잊을 수 없었던 은혜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사건들이 그들 안에는 가득 차 있고 모세에 대한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만의 은혜만은 기억하는 일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과거 슬픈 일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거 은혜 받았던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저도 목회자로서 살면서요, 과거 은혜 받았던 때를 회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물론 돌이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얽매이다 보면 앞으로의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의 발걸음을 못 내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이전 일들보다 더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은혜 받은 것에만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새롭게 주실 은혜, 더 크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신앙이 어떻다? 정체되어 있거나 멈춰 있거나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 옛날에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만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 옛날에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거기에만 얽매여 있어서 옛날 일만, 학생 때 일만 자꾸 얘기한다면, 수련회 때 일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앞길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죠. 거기에만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올 한 해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래서 한 발자국 또 내디뎌라. 이 말씀은 과거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팠던 그 일들을, 과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고 하는, 잊어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걸 교훈 삼아야죠. 우리는 일제의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6.25의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즐겁고 행복했던 일에도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아라. 오늘 또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새날들을 바라보며 그 새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의 기적보다 더 크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새 일들을 사모하라라고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이전 일, 옛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40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던 일은 도저히 꿈에 꿀 수도 없었던, 이집트의 그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살았다? 이건 1년이 아니라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 광야의 사막길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또 다른 열강국들에 의해서 계속 침략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암담했던 것이죠. 암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암울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을 과거 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었을 텐데 그 과거의 은혜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에 얽매여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보다 더 놀랍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이죠. 그분은 가난했었고 그분의 삶의 첫 시작은 구두 수선공에서 시작합니다. 그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저 구두를 수선하고 닦아주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에게 소망도 그에게 어떤 꿈도 없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비워두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절망에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에게서 소망을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두 수선방, 그 조그만 가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가게 문 앞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자, 큰 기도를 하자, 큰 기대를 걸자. 그 자기의 일터 조그만 공간에 그렇게 세 가지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이렇게 써놓고 늘 그걸 보면서 자기의 무장을 해가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자신의 구두가게 하나 차린 것이 그 소년의 꿈 전부처럼 생각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지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놓고 기도하고 볼 때마다 기도하죠. 큰 비전, 큰 기도, 또 하나님의 큰 기대를 걸자.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해. 결국 그거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비전을 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지원하게 된 것이 인도 선교였고 인도 선교사를 자원하는 계기가 거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인도로 선교사를 가. 구두 수선공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던 윌리엄 캐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벅찬 감동, 그 감동으로 인도를 꿈꾸게 되었고 인도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비웃었고 후원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하나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사실상 그의 아내도 그를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밀려오는 감동, 이건 사실 주체 못하거든요. 그 감동을 품고 기도하고 인도 선교의 장을 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고, 오늘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가면서 위대한 일을 해내었고, 또 그것을 간증으로 자서전으로 책으로 펴내면서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도무지 그런 가운데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삶에서 회복되는 것,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기에는요, 새 일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호황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MOU를 맺은, 연맹을 맺은 나라도 없고,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두 가지죠. 그냥 포기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든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냥 살든지, 아니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호황된 것 같고, 절망한다고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애석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들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보다는 내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장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막힌 나무를 쓰고 장벽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새 일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 그랬고,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이루어 갔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희망적인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꿈을 갖고 위대한 큰 기도함으로 큰 기대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한량없는 당신의 보화들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적 자원이 필요하면 인적 자원을 보내주시고, 물적 자원이 필요하시면 물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하셔서 이 부족한 종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이란 입술의 찬양이 있지만 내 삶의 찬양입니다.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합당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찬송 받으시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언제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랍니다.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가 옛적 일을 생각했느냐? 광야의 길을 지나왔던 것들을 생각했느냐? 그렇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셨던 모세의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억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너희를 구원해 때가 이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위치와 그 신분을, 그 나라를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의 칙령을 내리셨던 하나님, 이것은 그들 누가 독립운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목숨 바쳐 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남은 자 몇 사람의 신앙이 회복의 길로 에스라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죠. 낙심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장 큰 소망을 얻도록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금 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한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각오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새 일을 지금까지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직도 길이 없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새 길을 하나님이 지금 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어요. 새 일을 행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를 통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캐션 마크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물어보면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그러나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갖는다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이루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만 오늘 같은 희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날마다 이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윌리엄 캐리가 자기의 허름한 구두 수선방에 자기의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가지라 라고 했던 자기 자신에게 대한 도전의 말씀을 쏘놓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의 다짐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토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광야와 사막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지금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지금 우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새 일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결단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거듭어가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